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가 제74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창설된 때부터 지금까지 징병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징집 대상이 되어지는 20대 이상의 우리 젊은 건강한 청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를 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현역병으로 의무 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의무 복무 기간은 우리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로 상당히 단축이 됐죠. 제가 95년도에 군대 입대했는데 그때는 2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군대가 창설되어지고 1953년도에는요 무려 3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마 3년을 꼭 채우시고 군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지금 18개월을 복무하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그때 가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인의 사명이 있죠. 평소에는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인의 사명입니다. 어느 훈련소에 소집이 되어지고 또 어느 주특기를 받아서 어느 부대에 배치가 되느냐, 전방이냐 후방이냐, 그리고 월급은 얼마나 받냐, 좋은 부대냐 나쁜 부대냐, 사실 이거는 군인들이 생각하고 또 바라야 될 어떤 그런 본질적인 군인의 모습과는 참 다르죠. 근데 참 요즘에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까운 우리 목사님의 아드님이 특전사에 입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군에 입대하는 게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트라인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TV에서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죠. 우리나라의 육해공군 각 이 부대에서 최정예 특수 요원을 뽑아서 특수부대를 만들고 또 이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 우리 장병들이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대결을 펼쳐서 최강부대를 결정하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봤지만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예비역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얼굴이 조각처럼 잘생겼습니다. 못생긴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키도 크고 몸도 아놀드 슈왈트제네거처럼 근육질 몸매에 그리고 정신과 이 육체가 얼마나 강인한지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은 안 본 사람은 없지만 한 번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심지어 우리 여성분들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남편은 배가 나오고 나이가 먹고 머리가 휘어지고 힘이 없는데 거기에 나온 우리 젊은 장병들은 아주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특수부대의 지원자들이 막 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문도 굉장히 이제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녀도 각 특수부대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드디어 합격했다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를 받아준 부대가 특전사였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최근에 이제 훈련소를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 내가 부대에 초청을 받게 되었어.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지원한 군인들 중에서 그 목사님 아들이 훈련 기간 동안에 성적이 1등을 받아서 대표로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아버지가 대표로 인사를 받기에 이 사회를 하는데 그 강단에 그 많은 군인들 속에서 양복 입은 아버지가 처음 딱 그분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좋다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왔는데 참 짠하기도 하지만 그 아들이 참 늠름하고 건강한 모습 보면서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바로 사명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그곳이 어딘지 몰랐지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이고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명은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교사가 되어지고, 내가 군인이 되어지고, 내가 교수가 되어지고, 공무원이 되어지고, 내가 사장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마치고 강사님에게 들은 말씀을 수예배 때 전해드렸죠. 그것은 다 이파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분을 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배고픔에 이제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이파리가 무성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셨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이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장이라고 하는, 교수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이파리를 주었을 때 그 이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주셨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여러분 그 대학에 졸업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나를 왜 그곳에 보냈는지, 왜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이 땅에서 그 다음부터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신 뜻을 이루는 것.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모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전반기였던 40대까지의 그의 인생은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실제 부모는 레위 사람들이었죠. 당시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포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진 학대를 받고 극한 노역에 희생을 당했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시절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기질을 발휘해서 3개월간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건강히 자라다가 이제 모세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당겨서 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겼을 때 마침 운명처럼 목욕하러 나왔던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었죠. 이제 그때부터 모세의 친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되었고, 모세가 자랄 때까지 그의 품에서 여러분 그는 자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머니의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본래 너의 모습은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너를 살리신 것은 이 시대에 큰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군사에게 괴롭힘당하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나서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강인한 마음에 그 군인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신의 주자로 삼아 주었습니까?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나는 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대적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외면하셨고 왜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향하여 살인자라고 그를 비난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2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 음성이 하나님께 들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전에 여러분들 그들을 애굽 군인을 죽일 때에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를 향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3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가지떨기 안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하나님과 여러분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어지죠. 만약 80세의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부르심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못하겠다고 하는데 40대의 젊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사명보다도 신앙의 자리마저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은 모세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전에 모세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보려고 하는 내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나섰지만 결국 그는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게 할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타는 가시떨기 안에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당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직접 현현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자신 하실 일을 마음에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사명과 그 길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찾아가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신앙 속에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닌다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멀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명,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합니다. 가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계획은 이러하니 내 뜻은 이러하니 이루어 달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삶 속에는 여전히 늘 자신의 뜻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 3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이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실 일이다. 여러분들 사명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한 세상에 대한 주변 상황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말씀과 함께 내 가정을 봐야 됩니다. 이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잠시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모았다고 그랬습니까? 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관심은 있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땅에 내려가 여러분 애굽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고 건져하여 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세대를 봐야 됩니다.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가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받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끌고자 하셨을 때 그 일을 대신하여 모세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데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대대로 살아왔던 이방 땅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요셉의 시기에는 7년 동안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와 시대에는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 했던 사람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사람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세례 요한의 시기에는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야 될 선지자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루터의 시대는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시대였고, 웨슬리 시대에는 세상에 타락하고 여러분들 이 교회가 병들어갈 때 부흥의 운동, 성결 운동을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꾸며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모임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주부터 이제 야외에서는 국가가 이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나그네처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꿈의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도저히 교회가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은 교회가 무려 1만 개가 넘는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수는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사했던 이만교회와 같이 어려운 시골교회, 스스로 자립하기 힘든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제 꿈의 교회는 그런 교회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우리 전사님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쭉 해주었더니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큰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여러분 볼 때에는 규모도 그리고 성도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작은 소형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가 작다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작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있습니다. 작아도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곳에 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눈치껏 몸 아껴가시면서 대충 하세요. 저도 그래서 권사님께 윙크하며 대충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가면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많은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공사에 필요했던 모든 이 재정을 정산을 하고 놨더니 정확하게 딱 맞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 아니, 우리 권권사님이 우리 상편을 아시고 이렇게 정하셨나? 그런데 1시간 있다가 후비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한 교회 부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참여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제가 헌금해도 될까요? 제가 그래서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헌금해 주세요. 그랬더니 30만 원을 저에게 헌금을 하시더라. 그리고 정확히 또 1시간 있다가 우리 권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계산이 빠진 게 있는데요. 물건이 하나가 이제 계산이 저에게 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34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머리에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계산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약 한 1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죠. 그거는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과 그리고 지출을 다 이제 따져 보았는데 한 1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로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같이 가자면 얼마나 밥을 사고 얼마나 그분들에게 아부를 했겠습니까? 그런 돈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을 잃고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꿈의 교회가 그들에게 꿈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와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제는 동방세계와 서방세계 간의 긴장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하고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력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리렁거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얼마가 됐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했다, 잘못했다, 좋다, 싫다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늘 뭐라고 하셨는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국민인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은 이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50년이 걸렸고 여러분들 한국은 무려 7년 만에 이제 앞으로 2025년이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초고령 사회가 여러분들 진입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2019년 기준을 보니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5개 여러분 가입 국가 중에서 단연 1등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여러분들 노인화는 심각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5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임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이 그 가임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 율을 따져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0.75명, 여러분 한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입이 되었지만 1.2명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이탈리아도 1.27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75명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풀어가고 해결되어져 갈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암흑적인 어두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모세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께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과도 같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모세가 약 200만 명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간다고 그럴 때 애굽의 바로왕은 그것을 흔쾌히 허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일손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약
그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오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했느냐면 그들보다 더 많은 군대의 수와 더 강한 여러분 군인의 여러분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투정하는 모세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할렐루야.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기 위해서 늘 휴대하고 늘 가까이 했던 손잡이가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양들을 여러분들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이 구부러지고 이 말라버린 이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이었던 것입니다. 보편적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은 지팡이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보기에 여러분들 초라하고 말라버린 그런 막대기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80세의 모세,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손에 들려진 여러분 다 말라 비뚤어진 이 막대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어떻게 여러분 출애굽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평소에는 이 구부러지고 말라붙어진 이 초라한 막대기가 홍해를 내리치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내리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 뱀이 된 것이 환상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눈에는 진짜 뱀으로 변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섭고 놀랐던지 모세는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거저 3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소에는 볼품없는 평소한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순종하여 잡으니 그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볼품없는 것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여러분들 이 죄악들 물맷돌을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잡는 그런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고 국가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에 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손을 보십시오. 손을 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 들어 쭈글쭈글, 그렇죠? 험하고 힘든 일 많이 해서 뺏기고 그리고 상처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인생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어떤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라요. 4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 전까지는 모세의 건강이었고 지식이었고 배경이었고 모세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려 하니 이것이 누구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니 그때부터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물질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니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헌신하니 내 지식이 누구의 것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고 구원을 통해 사명을 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아니라, 참 지금은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지팡이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에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저 양치고 자기 목숨 건지는 데 필요한 것 외에는 전혀 불편하여 쓸 수 없는 것이 그 지팡이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질 때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지팡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그 지팡이를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고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만약 그 삶이 끝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서 상급을 예비하고 나를 부르실 것이라고, 내가 정말 그 사명 잘 감당했다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계십니까? 혹시 나를 위해 살진 않았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꾸미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